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제목을 잘 못 붙겠더라고요.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성령행전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죠.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낫는 사건들도 물론 놀라운 일들이지만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일 겁니다. 사울이 그랬었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겠노라고 다메섹까지 막 달려가다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박해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상반절에도 보면요, 그때에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접속사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이 빌립과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 나가는 그 모습이 펼쳐지던 바로 그때입니다. 내용적으로 오늘 이 본문이랑 사도행전 8장의 모습과 쭉 이어지죠. 8장 얘기를 잠깐만 하고 말씀을 이어나갈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수 없이 사방으로 막 흩어지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그 중에 빌립을 우리가 또 살펴봤었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요, 중풍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쁨이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소식이 저 멀리 예루살렘에까지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게 진짜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는데 아직 성령께서 뜨겁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사마리아성에 뜨겁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8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사방으로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헬라어로는 디아판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8장 2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사마리아의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이건 우리 선생님 수준이 너무 높아서 툭 치면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막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빌립도 성령이 충만했고요, 사도 요한도,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이뤘던 성도들도요, 그리고 사울 역시 성령이 다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입술에서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루다라고 하는 마을로 찾아간 겁니다. 이 루다는요, 예루살렘에서 요바로 가는 교차로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32절 하반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 건데요. 루다에서부터 읽을게요. 루다 읽겠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아멘.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갔죠. 이 말을 볼 때요, 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년째 지금 중풍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목이 부러지던 건 아시죠? 제가 고3 때 수능 보고 3일 있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실 뭐 교회 사고라고까지는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자초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까불까불하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었어요. 5번, 6번, 7번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저 손발도 다 움직여요. 제 손으로 제가 일어났어요. 다만 목이 부러니까 너무 아파요. 지탱을 못해서 한 손으로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하고 일어났습니다. 신경을 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목 부러진 줄도 몰랐어요. 그냥 되게 아프구나, 엄청 아프다, 너무 아픈데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CT를 찍으니까 목이 부러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요,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2달 동안요. 뼈가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 혹시라도 잘못해서 움직이면은, 신경 건드리면은 그날로 전신마비가 되니까 무서워서 움직일 수 있었어도 안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2달만 가만히 잘 있으면은 신경이 잘, 뼈가 붙어가지고 신경을 안 건드리면은 멀쩡히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2달을 잘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비자발적으로 자기가 아프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비자발적으로 8년간이나 중풍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긴 병이 효자없다고 저를 자식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시는 저희 엄마도요, 병원 2달 동안 저 보니까 나중에는 힘들어하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막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많이 삼키게 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2달 병원 이렇게 간호하는 것도 힘든 건데 8년이나 중풍병자를 간호하려면은 이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지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애니아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식이 병상에 누워있던 애니아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때부터 애니아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면서요. 저도 찾아와가지고 좀 만져주시고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를 지금 애니아가 있는 이 동네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요, 애니아를 만난 다음에 이것저것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애니아의 형편을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곧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를 해요. 베드로는요, 전에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한테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너를 일으켜 세울 거니까 너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니아가요,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다음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아는요,
그동안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나는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으로 사용했던 거구나. 나를 사용하실 거구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흘렸던 이 모든 눈물이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민생고라고 하잖아요. 살아가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접니까?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막 너무 심해지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이런 말도 아마 할 겁니다. 하나님, 계시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져 물을 때가 있지만, 애니야가 8년의 고생 끝에 고백했듯이요,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도 애니야처럼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부르셨군요. 예전에 믿음 없이 그랬던 저의 못난 모습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금 당장은 나의 소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힘에 겹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고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이요, 믿음으로 사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이번에는요, 욥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이 욥바는요, 아까 살펴봤던 루따에서 북서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분이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에 뭐라도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 챙기는 겁니다. 교회 청소한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솔선수범했을 거고요, 마지막 뒷전에까지 다 바친 다음에 돌아가던 그런 믿음의 일꾼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선한 일에 앞장서던 일꾼이었는데 그만 병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어째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십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 일에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보듬어 주시고 챙겨 주셔가지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요, 좋지 않은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하게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리고 다락에 누웠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룻다에 왔다는 소식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랍니다. 요바에서 룻다까지 약 17km입니다. 뭐 걸어가면 한 3시간 좀 넘게 걸리겠지만 뭐 뛰어가면은 1시간쯤이면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요, 무슨 이유로 베드로를 모셔러 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오셔서 장례 치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모셔러 했을까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면요,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세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비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베드로를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요. 베드로가 속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요바로 달려갔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참 대단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아유, 뭐 이렇게 장례에만 치르면 될 텐데 급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요, 베드로가요 급하게 따라갔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지금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간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가 요바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다 성령님께서 이끄신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주변에 다윗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과부들이 다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다윗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또 다윗아가 형편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어준 거고요, 내가 입고 있는 속옷도 다윗아가 지어줬습니다 하면서 다윗아의 선행을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겉옷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싸고 귀한 겁니다. 과부들이 이렇게 다윗아의 사랑을 받았노라고 다윗아의 칭찬을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아의 죽음 앞에서 당시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인 과부들이 다윗아의 선행에 고마웠던 마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머문 자리에도요 이 과부들의 증언 같은 사랑의 흔적이 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미덕,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들이 머물렀던 자리에서요 아름답게 풍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쯤 되고 나니까요,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를 딱 깨달아요. 다비다를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물립니다. 다 내보내고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의 병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것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일으키셨고 했던 걸 다 눈으로 봤던 게 베드로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떠올려 보니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한테 예수님이 달리다 이렇게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인데 뭐 우리말로 하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달리다 쿰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걸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포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처럼 선포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여종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이 여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큰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다비다가 눈을 뜨고요, 베드로를 향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살아나는 모습을 그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죠? 안 기뻐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저만 놀랐습니까? 응. 놀랍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더 큰 기쁨이 그 뒤에 일어난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를 요파까지 보내시고요, 다비다를 살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온 요파 사람이 이 현장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나 한 사람이 성공과 실패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 물론 괴롭고 힘듭니다. 어려워요. 고달픕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기도할 때에도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요, 또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사역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현장에 나아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일어나라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도 그랬고요, 오늘 살펴본 9장 34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9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9장 3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도 그렇죠. 9장 40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칠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했고요,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칠 때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다비다한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다비다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다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한테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한 사람한테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어서게 됐고요, 고침을 받게 되었고요, 다시 살게 되면서 주의 영광이 그 지역에 두루두루 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이 역사를 펼쳐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때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권면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고침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일어나라라고 선포를 하는 메시지가 같이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교회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뒷짐지고 있고 뭐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생각이 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고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